골로새서 2장 7절 한 절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또 안에 정된 우리의 신앙이 늘 고하게 자랄 수 있는, 그래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신 골로새서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놓았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아주 쉽게 유혹받도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 교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다였지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빌립보 교회보다 더 심하게 이단 교리가 교회를 흔드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리에 현혹되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안정감의 요인은 바로 그리스도다.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골로새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인생관을 통해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복음에 협력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라고 얘기해 주었다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한 번 더 확고히 해 주심으로써 신앙관, 올바른 신앙, 흔들리지 않는 확신 신앙, 이걸 이제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조도 보면은 제일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단을 그러면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된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단 사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원리와 실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이 전체는 다 핵심은 예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의 신분과 차익에 대한 내용들을 핵심으로 해서 이단을 경계하도록, 또 올바른 진리를 알고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치 속에서 골로새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변증한다, 논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지키는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보존하고 사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짧지만 굉장히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한 말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항상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를 담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게 이제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둘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교회에 침투를 해서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교리화시켜 놓은 지식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그런 보편화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식 수준에서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육을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였어요. 에바브라가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로 하여금 2년 동안 공부를 잘 배워갖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근데 골로새 교회가 이단 문제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 문제에 혼선을 빚게 하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면회를 가가지고 지금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당신에게 배웠던 그 복음 진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증거하게 된 복음에 대한 정통성,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 이걸 지금 나중에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에바브라는 바로 바울에게 배운 자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1절과 2절에서는 인사말을 하는데 이 인사말에서 조금 또 색다른 게 있죠. 여기 뭔가 하면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 속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 전제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골로새 교회의 혼란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래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 기도는 뭔가?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왜 지금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자꾸 설명하는가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인간 예수, 이렇게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이 이 더러운 악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신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사에 대한 그 어떤 근거를 밝히는 것도 하나님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전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사랑이란 뭔가 진리와 함께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한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했던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을 지금 갖고, 그건 현재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보유한 자고 미래는 뭡니까?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그 진리와 함께 늘 몰입하고 진리를 공유했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이 과거지요. 이미 처음에 너희들이 이 복음을 에바브라에게 받았을 때 순수하게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태아가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성장한다. 이게 복음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점점 신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하는 거죠. 또한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전했던 복음에 대한 정통성, 그걸 다시 한 번 더 골로새 교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너희들에게 과거에 말씀을 처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 그때 전했던 에바브라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던 복음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했던 복음이기 때문에 그 에바브라가 전했던 복음은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은 성장의 열매를 맺게 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효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효능은 뭔가? 진정성과 정통성에 있다는 말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서 이로써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듣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미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사도 바울도 듣고 있었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역시도 에바보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겠다. 근데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뭡니까? 지혜와 총명이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중심의 해석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비진리는 이단 사설은 전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상상이나 공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교리라면은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었고 알려준 그 내용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확산되었고 확산된 내용들이 이제 정리되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편지로 그런 걸 보냈는데 지금 교회의 복음의 효능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자라는 데 있다. 성장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된다.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고집,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혜와 총명이 들어오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채워지기를 원한다. 지금은 골로새 교회의 지혜와 총명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단이 전하는 내용들이 더 합당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이론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소원은 뭔가?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전했던 복음이 맞다는 걸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배웠던 에바브라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정통성이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그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인생 전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범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말로 이방 종교하고 다릅니다. 이방 종교는 인간이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지금 길이 막막하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지금 열어줘야 되고, 전부 인간 중심의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반 종교라면은 기독교는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출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66권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거니와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필수 요건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알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왜? 인생 전반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겸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 번째, 선한 열매 맺게 하시며, 채우게, 기쁘시게, 맺게, 개개가 이게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선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를 향한 기도의 내용은 일관된 내용입니다. 첫 단추부터 왜 지혜와 총명을 알아야 되는가? 모든 것이 피조 세계가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되고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슨 옛날에 부채도사 점치듯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 그게 점점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타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으려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반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들에게 드리는 기도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에 나오는 능력도 영광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 그 능력으로 자라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성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려고 속성과 사역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존재를 알게 하는 법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 그게 구약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이삭에게 언약하고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려 나가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그렇게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속성은 뭔가? 이게 속성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영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힘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게 시가서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창조 섭리를 말해주는 게 욥기서예요. 창조의 섭리. 왜 창조 섭리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전능하신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편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나라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그거 아니다.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인본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건 대한민국 헌법인데 성경이 말하는 법은 뭔가?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달라요. 근본이 다르다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가? 세상과 새 아래의 세계와 해 너머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려면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 확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죽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영광의 힘을 얻게 되면은 그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것이 전부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라게 되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창세기는 이런 거고, 출애굽기는 저런 거고, 그거 알면 뭐예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지식이 하나님 자체를 안다라고 이것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거 어떻게 그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장이라 이 말입니다. 성장. 예? 내가 옛날에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1분 정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면은 이제는 10시간, 20시간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신앙의 열매에 대한 변화는 없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가 돼서 어쨌다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열매를 맺어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정말 감사하게, 기뻐하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르게 해서 영광의 힘을 따라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주어지면은 반드시 마음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그러니까 성경의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기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기쁨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기쁨이 안 나오는 이유는 왜 불만족한 거예요?
추적해 들어가면 되잖아. 당연한 거죠.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 기쁨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기쁨의 반대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자꾸 내 인식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은 내 이 생각에 맞추어서 내 생각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와서 좀 이걸 처리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은 막 무식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엉터리 기도를 하면서라도 마음에 맺힌 것이 일부분은 풀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따리 들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는 아는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그 욕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속에 자꾸 충족되지 않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욕망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 항상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게 되면은 항상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 있어도 굶어도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만큼 기쁨이 동반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하죠.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환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와 총명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열매가 점점 맺어지게 된다. 그거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게 되고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증이 나를 견고하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중심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 예수님이 말한 것은 총론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총론이에요.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이에요. 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여기 나와 영광의 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속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 그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결론은 뭔가? 감사예요. 감사. 신앙이란 뭔가? 기쁨과 감사죠. 내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고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바울의 기도고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본론. 여기에 보니까 그가 이제 계속 그는 그 아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가는 누구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는가? 바로 그의 십자가의 사역, 속량, 죄사함.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리, 그거를 얻기만 하면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얻고 아니면 자기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년대 이 한국 기독교를 망쳐놓은 한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은 신비주의였습니다. 너 방언해봤어? 너 이런 경험해봤어? 천국 가봤어? 이런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신비적인 체험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건전한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지식들, 아니,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대. 근데 천국 갔다 왔는 그거는 뭐 성경에 아무개가 천국 갔다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믿을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건 자기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기절을 했는데 막 눈앞에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니까 환한 태양빛이 비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자꾸 너 기도해서 뭔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 얻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확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70년대에 어느 목사님, 부흥사는 그러잖아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방언은 일부에게 주어지는 그 당시의 은사였단 말입니다. 아무나 다 방언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아무나 다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 그 시대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초대교회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신이 인간으로 왔다? 인간이 신격화되는 거는 뭐 많이 이단 종교에 많습니다만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극단적인 이단 아니면은 그런 소리 안 하죠, 잘.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전했던 에바브로가 가르쳤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분이다. 그 증거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한 번 더 반복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잠식해가지고 팽배해진 거예요. 뭐 예수만 믿어야 되나?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론도 일리는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은 닮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완전 저 판박이네, 아버지 빼다 박았네 하는 것, 그런 말을 쓸 때는 그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근본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먼저 나신 자다. 먼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가 피조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창조주로서의 존엄성과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인 지식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주 그냥 하나님과 꼭 빼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는 먼저 나신 자다. 먼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임을 의미하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자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플라톤의 이원론에 입각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데아의 세계, 여기는 물질의 세계. 자기들이 만든 철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 더러운 악한 세계를 벗어나려면은 요 지식을 통해서 이 이데아의 세계, 선의 세계, 깨끗한 세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플라톤의 철학적 지식에다가 영지주의자들이 거기에다 조금 변색시켜 놓은 그런 자기들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 놓고 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고 하는 그 다음에 도자가 붙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거기에 추가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이 지금 자꾸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구원이 확정되고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이 잘못되는 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뭔가로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꼭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에 의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개념이다. 바로 이 이데아의 세계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교도 원불교도 천주교도 마호멧교도 오만 잡종교들이 자기들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이 이 초대교회 때는 영주주의와 유대주의가 지금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헛된 지식이다. 이거는 부분적인 지식이고 증명할 수 없는 지식이고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상상해 놓은 이데아의 세계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다. 창조주란 말의 의미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지배하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배해서 이 피조물들은 머리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가운데 결론적인 얘기가 뭔가? 너희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은 그를 힘입어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다. 이런 신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가? 이게 지금
이데아의 세계, 구원의 세계고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도 있고 이건 전부 악의 세계고 이게 선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개념도. 그러니까 이 세계와 이 세계를 갈라놓고 여기를 접점이 바로 뭔가 하면은 지식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중보 역할은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신에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악한 인간이 예수도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존재가 어떻게 신에게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악한 인간이 어떻게 신에게 나갈 수 있느냐? 없다. 그런 중보자는 없다는 거죠. 인간 중에서는 그래서 그 중보자를 천사로 만들어 놓고 천사를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까? 성경 모르면은 이런 강력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시기를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여기 지금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교회의 머리 여기 지금 창조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먼저 나신 분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아주 근본,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골로새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이걸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교회의 머리인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바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 그 다음에 그는 근본, 그의 근본은 뭔가? 그의 근본, 바로 이 근본은 존재의 원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모든 존재의 원천이고 그의 구속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는 천사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지식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반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바로 그의 존재의 원천, 그리고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다른 어떤 지식이나 인간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 지식을 습득하거나 그 지식에 의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다? 충만히 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근본이고 생명의 원천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말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에게 당신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런 신실하심을 설명해 줍니다. 사단 권세든 모든 권세를 다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진정한 창조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그런 표적과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충만히,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을 그의 아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이게 지금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아요. 왜? 지금 반대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들어봐야 돼.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이론도 들어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나서 유튜브 듣고 싶으면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걸 듣고 정말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걸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지. 김용욱 교수의 강의도 들어보고 유명한 교수들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아닌 것도 들어보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는 비진리와 진리를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논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비진리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하면서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으로 구성해 놓은 하나의 추상적인 세계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문자화된 것은 읽지만 그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진리 외에 다른 이론들에 의해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우리는 쉽게 단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지만 성경은 그것이 너무도 기묘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며 생명의 원천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것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도 성경을 낱낱이 상고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